하나님의 말씀 시편 105편 우리 8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이 지경에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에 저의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우리 시편 78편과 또 105편, 또 106편에서는 특별히 역사시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영히 기억하셨으니 라고 시작하면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살게 하시며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과정을 우리는 그 안에서 지켜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 땅에서 사는 가장 귀한 삶이 될 것이고 이것이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명하신, 약속하신, 그 천대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 천대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천대라고 하면은 무한정입니다. 우리가 천대라는 그 숫자만 센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대라는 의미는 숫자 그 이상으로 무한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상에는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6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은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또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천대 명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기억하는 것만으로만 생각하게 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약속을 깨는 것은 참 쉽게 깨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 이것을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은 9절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긴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식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이삭으로부터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12 형제를 낳아서,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섭리. 그러므로 오늘 물론 오늘 시편 105편에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서론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오늘 8절에서 23절까지에는 출애굽 이전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24절에서부터 우리 또 마지막 45절까지에는 이제 가나안 정착까지 태한 그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감사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맞아서 때로는 감사절에만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자라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 한 해를 또 돌아보면은 이런저런 참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 때문에 불편해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그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 라는 사실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불평 분반은 사라졌을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자신의 원하는 것들이 자리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때로는 내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내 꼴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또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서도, 우리의 이웃 관계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참 베풀고 있을 때, 누가 베풀었을 때에 감사하다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그냥 인사치레로도 감사하다라고 말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할 때 감사하다고 인사를 받는 사람보다는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더 기쁜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우리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게 무엇을 해주셔서 감사한 거,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감사하다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같이 우리가 이제 장마를 벗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궁극적으로는 그 언약에,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감사가 돼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참으로 합당한 기도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대명하신 말씀, 그 언약,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다시 읽던 말씀 다시 보면은 역대상 16절에 보면은 그래서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억하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다윗은 역대상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스라엘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하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라는 말씀, 여기서 그대로 그 다음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과 동일하게 역대상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역대상 16장 18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는 곧 우리에게 향하신 뜻,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생명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영영한 언약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좋은 일, 굳은 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굳은 일이 있으면은 기분이 언짢고 또는 이제 좀 좋은 일이 있으면은 참 기분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우리 어떠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그런 생각이 참으로 우리에게 간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고 어렸을 때는 참 분주하게 돌아가면서 생각을 못했지만은 점점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아주 성경에 대표되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는 멸망받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또 그 신명기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반복돼서 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그들이 무엇인가 잘해서 또 참 그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삼아주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라는 사람은 과연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이 땅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가운데서 다시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의 열조에게 하신 맹생을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언약 곧 천대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라는 말씀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모든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 이런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는 오늘 때 감사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혹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오래전에 들은 그 어떤 목사님의 설교지만은, 촛불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은 전기불을 주시고, 그 당시 또 어려운 상태이니까 또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보리밥을 주셔서 감사했는데 쌀밥을 주시고, 참 그럴듯하죠. 그러나 그러면은 감사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감사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감사를 아는 그러한 삶인가 아닌가라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감사를 모르는 삶은 불행한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환경이 좀 열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이끌어가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국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반복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여기에 요 간단한 그 한 구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사람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어떤 신은 할 수 있으리라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찾는 그런 모습인데 천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자녀 자손 후손이 하나님의 은혜, 천대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간절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 위해서 걱정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을 백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 천대의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 이상의 것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사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사람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왔고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짧은 삶, 한 세대가 3, 40년 그때 참 우리가 바쁜 세월을 보내는 그런 가운데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은 사실 우리의 분신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참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그 수고를 하고 그가 이제 하는 말은 나는 그 자녀들에 대한 밑거름이 된다 라고 합니다. 그 이상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참 성장해서 이제 노년이 이를 때 뒤돌아보면은 자녀들에게 잘못된 것만 생각나게 돼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쓰는 그런 모습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 건지 모릅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참으로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삶을 모든 생각을 동원해서 이론과 논리를 동원해서 정리를 한데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삶이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법도를 지키라 하니까 율법적인 그런 모습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그 율례를 세우시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맺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모든 역사,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이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했던가 라는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온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잖아요. 애굽에 가가지고 사라가 이쁘니까 사라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가서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럴 때 우리가 사실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주인공인데 어떻게 될까라고 가슴을 졸일 그러한 장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2번이나 그랬고 또 이삭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미리 이제 애굽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16절에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것이 바로 양식을 끊어진 것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런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모든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요셉이 이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그들을 좀 괴롭혔죠. 그것은 이제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그리고 결국은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요셉이 형에게 자기 모습을 나타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4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라고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러나 거기서 죽음을 면고 팔려왔습니다. 여기 오늘 보면은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팔린 요셉이 결국은 그렇게 오래 팔렸는데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발에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렇게 억울하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왔는데 그것에서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이상의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 억울한 일 당하면은 분통에 터쳐서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과 같이 그런 억울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 같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덮어쓰시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영영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우리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이 서신을 마치면서 결국은 이러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셨었는데 지금 시편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말씀을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참으로 억울한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다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 자체까지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위로해 주면서 축복이 가정에서 그렇게 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복신앙으로 불어넣게 되면 참 곤란해요.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은 우리에게 향한 영영한 언약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역대상 16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기억할지어다라고 했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